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TV나 방송을 듣는 시민과 불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의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 불교 방송을 후원하는 망공회 아시죠? 네. 망공회에 다 가입해서 방송을 잘하고 또 부처님 말씀도 잘 전하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시를 종종 쓰는데요. 그 시 한 수를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주 2 쌉쌀 씁쓸한 맛이 먹을만해 입맛 당긴다. 울퉁불퉁 몸매 볼만해 눈길 끌린다. 씁쓸한 살맛도 울퉁불퉁 살아온 길도 내 삶에 있었다. 달짝지근한 맛만 평탄 매끈한 길만 있다면 인생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랴. 전국의 불자 시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견해에 빠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길흉화복은 어디서 오는가, 뭐가 좌우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불교 중화암경 3권 13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낭독해 드립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그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잘못된 데 빠질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첫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전생에 다 지은 대로만 된다. 그런 전생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복 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절대 신을 믿는다든지 신이 다 창조했고 다 신의 뜻대로 된다든지 그런 편협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이나 주의 주장들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지멋대로 일어났다가 멋대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소위 말해서 우연론. 우연이 됐지 누가 작용을 했거나 전생에 했거나 그런 거 없이 우연대로 그냥 돼갈 뿐이다 하는
그런 우연론자 혹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주 법계와 우리 몸과 마음 또 인간 삶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 세 가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다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절대자가 만들어 줬다면 그러면 올해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코로나도 그 신이 만들었겠습니까? 신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뭘 믿고 의지해야 이익이 있고 제대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법입니다. 연기법, 서로 의존하고 변화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괴로움이나 즐거움, 보람과 행복 이런 것이 그 인연법에 의해서 되는데 그 인연법은 다 적용받지만 각자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지었느냐 하는 자업자득, 인과응보 그것도 인연법 속에 속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기륭, 화복이 정해지고 한 번 정해진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바뀔 수 있어요. 전에 좋은 원인과 좋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방심하고 뭐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마구 내달리고 이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항상 인과가 연장된다. 이런 연기법의 법칙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여기 저는 이 기륭화복이 무엇 따라 어떻게 될까 이해하기 쉽도록 이 원 속에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문, 지역, 내가 태어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가문이 누구냐,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쪽은 모두 선천적이고 미리 정해져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건 더 비중이 큰데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마음도 잘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도 잘 따르고 등등 그런 걸 해서 안 좋은 부분을 더 좋게 해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잘 나가다가도 아주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 가꾸고 바꿀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후천적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씨앗에 비유하면 식물에 비유하면 이것은 씨앗과 같다. 그리고 이 후천적인 것은 그 식물을 씨를 밭이나 가꾸는 것, 가꾸는 데서는 뭐 농부가 얼마나 노력을 정성껏 하느냐도 있고 뭐 기후,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어요. 이름은 옛날에는 부모가 딱 지어주면 자기 뜻하고는 관계없이 평생 썼는데 그러면 본인으로 봐서는 선천적인 거나 마찬가지지만 요즘 이름이 나쁘면 또 호적법에 의해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 뭐 철학관 오행 보는 데 가서 지어줬는데 잘 진다고 지어요. 그래봐야 그걸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보면 저 울산에도 어느 마을에 우리 신도님이에요. 손자 그 이웃집 철학관에 가서 지었는데 이름을 나중에 7, 8살 돼서 하도 아이가 말도 안 듣고 개구쟁이 짓도 하고 그러면 애를 먹이니까 또 그 집에 가서 이런 감정을
감정을 해달라 하니까 아이고 이 이름 누가 짓는 게 자고도 못 쓰겠어. 다시 지어야 되겠어. 이따위로 지어갖고 그랬대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양쪽 중간에 있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부를 때 발음이 까다롭지 않고 순리적으로 잘 나오고 뭐 콩깍지처럼 이리 사면 까다롭게 잘 희가 안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안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뜻이 영 부르면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뭐 차돌이라든지 뭐 또쏘구라든지 뭐 사형 그러면 이제 류사형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들을 때마다 사형 죽인다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발음이 까다롭지 않다면 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좋다 나쁘다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강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 인간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선천적인 것도 이제 가문이 좋아야 된다. 뭐 부모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도 잘 태어나야 돼요. 이거 뭐 지역, 아무리 좋은 때에 태어나도 자기 집안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지금 뭐 북한 같은 그런 데 있으면 아이가 배고플 것이고 저 아프리카의 빈민국 그런 데 보면 아무리 좋은 때 태어나도 배고프고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나 환경이 중요하겠죠.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 어떻다 했었는데 그게 태어난 시각입니다. 그럼 같은 시각에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그게 바로 다른 조건들하고 이 후천적 가꿈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주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인데 부처님께서는 이거 다 좋은 때다 그랬어요. 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고 때마다 좋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하고 반대로 나가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절에도 어쩌다 오는 분인데 자주 종종 오시는 분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손자 봐야 되는데 며느리가 이제 뭐 만삭되고 곧 출산할 낀데 그것도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수술을 해서 개복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좋은 날 좀 받아주십시오. 그 무슨 말인가? 사주가 좋은 때 스님이 좀 오행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왕 태어나니까 사주 좋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 가장 자연분만에 가까운 때 수술해서 나락하세요. 그렇게 억지로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주라는 게 태어난 시각인데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전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전체로 봐서 한 부분은 됩니다. 어느 때 좋은 때 태어난다. 되지만 그거 갖고 삶이 다 좌우되는 건 아니니까 또 오행 12진법이라는 게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타일러 보냈어요. 이제 그 사주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전혀 삶에 관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중에 태어나면 어릴 때 부모나 자식 얼마나 고생하고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이게 그 태어난 시각도 중요하긴 해요. 제가 바로 6.25 동란 일어난 해에 태어났는데 다행히 바로 터질 때가 아니고 그 전에 태어나서 좀 다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능, 뭐 IQ가 좋으냐 그런 걸 많이 중요하게 여기기는 한데 태어날 때 어느 정도 형성되죠. 물론 유아기에도
그 지능이 발달된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또 지능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력이 좋고 암기력이 좋아서 뭐 시험 잘 보는 그런 재능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각자 다르잖아요. 그럼 그 지능 중에서도 이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능을 잘 활용해서 키워가는 게 좋지. 지능이 뭐 미리 좋다 안 좋다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미리 태어나는 거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생기느냐 관상치상이 정상적으로만 태어나도 이건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삶에 크게 되지만 이미 정해져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 가르침도 그러고 이제 불교에서 윤회설도 믿고 전생의 업이 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왔다든지 전생에 선업을 쌓았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좀 덜 좋더라도 지극하게 참회도 하고 또 지장보살을 염원하고 그러면 전생업도 소멸하고 더 좋아진다. 또 염불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업도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쳐 보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태어나서도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주고 교육을 잘 시키느냐 중요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느냐 또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그런 데 달라요. 태어나서 교육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육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성적 좋아야 되겠다. 너는 음악가가 돼야 된다.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자기가 막 부모 뜻대로 자식을 교육시켜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부모님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예, 정토살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그 자식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또 소질이 있는지 그런 걸 잘 찾고 그걸 도와줘야 되고 이제 모르는 부분은 부모가 물론 선생님이나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겠지만 자기의 하고 싶어하는 것이나 그런 걸 너무 꺾고 부모 욕심대로 하려는 교육 공부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공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같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 환경이 어떠느냐,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 환경이면 자기가 공부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신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신분 상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라든지 저런 제도 그런 우리나라에도 봉건사회 군주주의 시대에는 바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변화 또 우리 사회 여건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 여건을 보면 취직할 만한데 졸업하고도 젊은 사람들이 취직 자리 없다고 매 전전하고 그러는데 취직 자리가 없습니까? 아니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땀 좀 흘리겠다.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면 일자리가 남아 도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혹은 본인들이 땀 안 흘리고 좀 몸 편하게 돈 벌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해야 되겠다. 또 안정적인 데 가야 되겠다. 소득도 높아야 되겠다. 그런 눈높이나 소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잘 없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그게 지금 필요한 사회 여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가정 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누구 만나냐 중요하죠. 친구 잘못 만나가 아주 그냥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잘 만나서 이제 편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데 건강 관리한다고 몸에 좋은 거는 온갖 거 다 사버리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먹고 그렇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어요. 뭐 살 1kg 불어났다고 막 밤잠을 안 자고 걱정하고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 건강이면 좋고, 건강에 누구나 꼭 필요한 건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때 밥 먹고 제때 잠자고 가식 안 하고 제철 음식 잘 먹고, 그래서 대소변 잘 보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 좋은 거 찾아 먹는다고 뭐 집채만한 차를 끌고 뭐 막 1시간씩이나 가서 뭐 실컷 돈 많이 쓰고 먹고 왔다고 그 사람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더라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해 너무 집착이나 너무 세심한 데까지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자기 심적 건강을 안 좋게 해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누구 만나느냐, 이거 중요하지요. 정토사에 오신 분은 그래 배우자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이 낮 시간에 와서 변화의 법문도 들으시고, 예? 스님 앞에 박수도 치고, 맞죠? 예. 그런데 또 배우자가 더 건강하라고 또 가족들이 더 잘 되라고 기도하러 오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에 관해서 자기의 지혜, 현실 만족, 우리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직장도 괜찮게 좀 가지고 이러면은 너무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 찾는다고 그래갖고 뭐 30, 40대에 가면서 장가도 간대, 시집도 간대요. 간다 하는데 만나보고는 다 안 맞대. 왜 그럽니까? 서로 쳐다보니까.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면 배우자가 많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절에서 이제 결혼 중매 사업을 벌려서 부모들이 하도 시집장가 안 가는 딸, 아들 안타까워해서 그런 사업을 벌려봤는데, 그리 잘 되지는 않아도 뭐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몇 건 하긴 했습니다. 열 몇 건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30대 중반인데 전이총각 소개해줘서 한 6개월 동안 서로 데이트하고 탐색해서 뜻이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 보통 이를 만나도 6개월 이내에는 뭐 한다 안 한다 결정 안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한지. 그래 이제 전혀 총각은 결혼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니 전혀 어머니한테 이제는 인사 가자, 우리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궁합 안 좋아 못한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매사 맡은 이 담당하는 거사님도 이 참 스님 이렇게 됐는데 걱정입니다. 그 어머니 좀 내가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우리 불교대 학장 스님하고 면담을 하면 그 궁합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절 스님이 궁합 안 좋다 하는데 당신네 절 스님 만나서 뭐하요? 안 만나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천이 시집가기 무지무지 힘들겠다 그랬어요. 다른 거 다 간상 보고 체상 보고 성격 보고 학벌 보고 직업 보고 다 봐놨는데 여기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다 봐놔갖고 다 맞췄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사주 이것만 보고 안 된다 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런 걸 제대로 이해 못해서 이 평생을 이 여러 가지 360도가 있는데 불과야 이 몇 프로뿐이 안 되는 그 사주 가지고 봐가지고 혼인길을 막고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거기에 빠지니까 근데 참 불교계에 어떤 그늘도 있는데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그 보살님 다니는 절의 스님은 아마 궁합을 봐줬나 봐요. 안 좋다고.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했고 배우자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시도 쓰고 그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화엄경에 화장차례 두두물물이 시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사건, 사고, 일어난 일이 모두 다 내가 거기서 배우고자 하고 관찰해서 뭔가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나에게 스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녹차 농사를 지으면서 유심히 봤는데요. 그 대목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녹차 나무처럼 사나덕진 눈보라도 이겨내고 떼약볕도 달게 받아 토실토실 갑옷 입은 열매 자랑하듯이 인연 따라 슬법하고 세월 따라 방편 쓰며 순경 역경 담담하게 맑은 나날 이루어요. 찻잎처럼 싱싱하게 녹차처럼 향기롭게 내 건강 지켜내고 내 마음 가꾸어요. 예. 시간상 이 노래 가사로 2절까지 있는데 2절만 읽겠습니다. 1절도 마저 읽을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삶에 눈보라도 있고 떼약볕도 이기는 녹차나무 1년 내내 새파랗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금 피어요. 요즘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내년 요맘때 떨어져요. 지금 10월이죠. 그 녹차는 열매가 1년 내에 익습니다. 1년 내에 익으면서 여름 떼약볕도 겨울 눈도 그 춘추에 좋은 것도 다 겪고 그래서 토실토실한 열매가 맺혀요. 바로 우리 삶에도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소위 참 편하고 잘 된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잘 된다 좋을 때를 저는 순경이라고 표현했고 힘겹고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걱정거리 생기고 가족끼리도 막 뜻이 안 맞아서 불화도 생기고 이런 것이 역경이라서 그럴 때도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다 지나가는구나. 변화하는 거야. 항상 이대로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견디내면 이게 바로 순경도 역경도 잘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맑은 나날, 그래 행복한 나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녹차를 보면서 비유를 해서 쓴 겁니다. 예. 다음 이제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라고, 머니가 들어오려면 직업이 좋아야 되겠죠. 예. 그 직업이 뭐가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남을 속이거나, 폭리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고 남을 안 속이도 요즘처럼 뭐, 너무 가로해갖고, 요즘 택배 기사들 가로해서 자살했다는 소식 참 안타깝던데요. 그런 정도 가로라면 그거는 좀 직업이 좋다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가 건전하게 일을 하고 내 몸이 견뎌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직업이 뭐 특별히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좋은 게 좋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세상에 자기네들은 참 잘하고 그런 자만에 빠지고, 그러나 요즘 저는 언론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신문 방송하는 사람들, 특히 뭐 몇몇 언론은 자기 쓰는 대로 막 써요. 그래, 사실 아닌 것도 요전에 기사 보니까 막 제호를 크게 하고 유사하게 독자들을 몰고 가고, 소위 보수 언론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권력, 자기 쪽으로 전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은 그 직업이나 사업을 너무 자기 중심, 자기 돈, 자기 권력으로만 유지하려고 그래. 그런 것은 좀, 그 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직업 윤리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또, 그거 한동안 심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방송이나 개인 방송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조금 꺾이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이 시대에 직업 윤리에서 좀 잘 생각해 볼 부분이다. 내 권력 유지, 내 돈 많이 버는 데만 치중한다면 그건 직업 윤리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외에 우리가 내가 건전히 노력을 하고 또 정당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살아간다면, 생계를 유지한다면 다 좋은 직업이죠. 예, 부처님께서는 5계에서 불투도, 훔치지도 말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자본을 들여서 자본을 얻어서 살아가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는 평등 행복의 바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 부분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노력을 하느냐. 노력을 해도 어리석게 하면, 엉뚱한 길로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바로 부처님 가르치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사물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물론 그 분야의 정보도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지혜로운 판단과 올바른 생각과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또 남의 힘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이것은 마음먹기, 의지력, 신앙 중요합니다. 이 그림상에는 요만큼 그려놨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믿고 자기 마음 잘 다스리면 이 부분이 다른 것보다, 이 그림보다는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쓰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부처님 가르치면서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려라. 내가 화가 나는지, 너무 좋아하는 데 빠져 있는지, 아니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알아차려서 그 분노가 일어나려면 미리 절제하고 너무 좋아하는 데 빠져 있으면 미리 자제하고 또한 내 중심적으로만 하는지 상대 입장을 잘 배려하는지 그런 걸 잘 생각해서 봐라. 그래서 불교 팔정도에서는 정념에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을 잘 알아차리는 윗바사나 손에 알아차림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정, 명상 그런 걸 자주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관찰해서 그 현실에 잘 적응하고 할 때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지혜 또 현실에 만족하고 주어진 인연 어울려 변하는 이 인연에 내가 적응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해요. 내 욕구, 내 주장, 내 우선, 내 이익 그런 데만 계속 치우치면 불편하기도 하고 상대와 함께 마주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집단이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이기적으로만 하면 결국 전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를 알고 우리 모두를 아는 인연법을 잘 따라갈 때 우리는 편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표 설명을 하고 마무리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알아야 하고 그 사성제, 집착에서 일어나고 그걸 없애는 것은 팔정도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인연법을 아는 그런 올바른 견해, 내 자신을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아는 견해, 그런 바른 견해를 가져야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고 편안하게 살고 바른 견해에 의한 생각, 사유를 하고 그에 의해서 말을 하고 정어, 그에 맞게 직업윤리, 그 정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그걸 바로 잡아가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상, 정념도 해서 큰 지혜, 큰 행복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할 때 마하반야 큰 지혜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들으셨죠?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전생에 정해진 바탕이 있고 그에 태어난 후천적인 가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누리는 그렇게 삶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우리 운명에 머무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선천적인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는 선천적인 것 외에도 많은 변수가 있음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합리적인 사고와 공부를 하고 또 지식과 과학적인 공부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사고에서 성실하게 하고 또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포용성,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그 상황과 현실에 합리적으로 대처해가는 지혜가 우리를 편하게 또 기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각각 다르게 현저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적인 부분 모두 풍요해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경제가 좀 어렵거나
하더라도 이것이 내 복이고 이것이 내가 지은 업대로이구나 하고 태연히 받아들이면 결코 불만이 생기거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없앤다는 것도 사성제에서도 어떤 내 욕구에 대한 집착, 과도한 내 주관적인 생각, 거기에 빠져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걸 제대로 바로 아는 지혜, 그 사성제 팔정도로 아는 그런 것, 그 팔정도의 서두가 그런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소멸하는 길을 아는 견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견으로부터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사유 등등 이렇게 쭉 해가면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삶을 더 좋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업보에 얽매이거나 또는 어떤 신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부처님 가르친 법, 모든 것은 인연법, 인과응보, 자업자득이고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어리석게 여기저기 묻거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내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해서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의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것 중에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실천 덕목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많이 공부를 했으리라 보고 오늘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이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절에서 16년 차바 때 그 물폭탄으로 이 옆에 옹벽이 15m, 길이 30m 막 무너져도 이걸 복구하면서 그 회색 옹벽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고 하다가 감실에 8 부처님 오색으로 모셔놓으니까 아주 명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자랑할 만큼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 불행을 딛고도 노력하고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따라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니까 그 재난이 좋은 부처님으로 변하고 만인이 칭찬하는 것으로 됐어요. 이 전화위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될 수 있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법문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신행해서 정말 부처님 닮은 사람 되어가고 부처님의 경지 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